이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 우상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상을 우리에게 자꾸 갖다 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가장 그 실책이 뭐죠? 은금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 아람 나라 왕을 의지한 거예요. 여기에 아사왕의 큰 실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질되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약 29회 등장을 해요. 이것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한결같이 증언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증언하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지 감찰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또 하나님도 그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온 땅을 향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하늘에서는요,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현상과 이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죠? 유다 나라를 41년간 통치했어요. 오래 통치했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요,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왕 때에 온 나라에 우상이 만연됐는데, 특히 그 당시 유행했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요,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백성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타파하고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한 일은 성곽과 망대를 쌓았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안보를 잡은 겁니다. 실제로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100만 대군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는데 지금 사실은 60만 안 돼요. 50여 만이에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여러분, 식량도 풍부하지 않은 그 시절에 100만 대군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사왕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제위 35년까지는요, 평화가 계속 지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평화가 지속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평화 시에도 사실은 전쟁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평화가 지속되자, 근데 백성만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책임진 아사 왕도 마음이 나태해졌어요.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시험하려고 3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후에 있는 모든 일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게 뭐죠?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죠?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어요. 옛날 같으면 바사 왕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사 왕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옛날에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어도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과거의 것은 어떻게 되죠? 무효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털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쳤죠?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원래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친했지 않느냐, 이제 우리 서로 약조를 맺고 친하게 지내자. 이 은금을 바칠 테니까 대신 저 북이스라엘 왕을 쳐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막대한 은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럽시다 하고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을 치니까 할 수 없이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야, 돈이 좋긴 좋네. 은금을 털어주니까, 외국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외적을 물리쳐주네. 하고 아사왕은 안심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 좋다고 생각했겠죠. 야,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돈이면 다 돼.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보냈어요.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 아사왕을 책망했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아사 왕은요, 돈만 주면 이웃나라 군대도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어떻게 됐죠? 칼끝을 유다 나라로 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이야 은금을 받고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직접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위해서 아람 나라를 통제해 주셨는데 그 통제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이 말을 들은 아사는 어떻게 됐죠? 화를 막 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됐죠? 아사 왕이 병들게 하셨어요. 이때 또 딴 때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텐데 아사 왕은 이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불렀어요. 이 나라에 명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사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 왕은 죽고 말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의 전반기 행적과 후반기 행적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사람은요, 신앙 환경이 변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사왕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럴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대부분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 살림살이를 피게 해주세요. 교회로 몰려들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마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용사라고 그랬어요. 밤마다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아예 잤어요. 주무셨어요. 교회 이부자리도 있고 베개도 있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교회의 천병이에요. 기도의 용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져요.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되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기도보다는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전부 돈으로 해결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을 벌어야지. 돈이면 다 돼. 그런 풍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또 부유해진 사람들은 기도할 것 없어.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였어. 내 부동산이 얼마인 줄 알아? 기도 안 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요, 그 당시 우상을 다 때려 부셨죠. 그런데 아사왕의 눈앞에 새로운 우상이 떠올랐습니다. 마귀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금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돈이면 된다. 전쟁도 돈으로 사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용병을 요청한 건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 우상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상을 우리에게 자꾸 갖다 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가장 그 실책이 뭐죠? 은금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 아람 나라 왕을 의지한 거예요. 여기에 아사왕의 큰 실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라를 지키려면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요, 병력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전에 그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이겼나요? 졌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전쟁은 숫자가. 그러나 아사 왕의 신앙이 변절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이나 은금을 의지하고 군대의 숫자에 의지를 하고 하나님보다 유명한 의사를 찾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신앙하고 의지할 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결국 아사 왕은 초반에는 잘 나갔지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0만 대군도 무찌른 왕이었지만 그가 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찾고 그러다 병도 고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은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또 병들면 의사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것은요, 전후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먼저 신뢰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은금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신뢰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아수르와 전쟁을 벌일 때, 또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여 나라도 구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왕과 큰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죽을 병에서도 고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사 왕은 죽고 히스기야 왕은 살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무리 은금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의사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금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우리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투쟁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그게 없어요. 신앙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